2022년 4월 20일 하나님 앞에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단지 한 주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이유,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과연 가능하게 들릴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서 야 이현무야, 너는 지금 가서
푸틴 정권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이 전쟁을 끝나고 너는 회개하라고. 이 전쟁을 끝내고 회개하라고 푸틴에게 말을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러시아에 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떻게 러시아는 잘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푸틴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만날 기회는 주어질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불가능한 일들, 불가능한 염려와 걱정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한번 현실적으로 모세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파라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바로하고는요, 이집트에 가기도 힘들고, 물론 이집트에 가긴 갑니다만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출입국 상태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를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백성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믿고 따라올까요? 우리들도 이런 거죠. 아까 푸틴 정권에게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혼자 가면 안 되죠. 한 100명 정도 데리고 가면 대화가 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와대에서나 장관, 차관들 좀 데리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푸틴이 아마 만나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백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과거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도와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는커녕 고발을 했던 민족이니까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던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뱀에 물릴 것 같은 모세는 뱀을 피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까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뱀을 잡아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꼬리 잡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제가 팔목을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뱀을 잡는 방법은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의 약점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뱀은 사탄 세력의 상징입니다. 뱀은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 뱀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꼬리만 잡아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팡이를 생각해 볼까요? 지팡이가 왜 뱀이 되었을까? 지팡이는 먹고 사는 용도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양들을 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국 그 결과로 사망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게 된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만 주님의 손을 떠나면 뱀처럼 사탄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옷자락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옷자락 안에 그 품 속에 자기 손을 넣었을 때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놀랍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은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 보았을 때 손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또 보여주실까요? 여기에도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상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둥병자처럼 애굽에서 꺼림직하게 되었고 그들은 죽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회복될 것이고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인생은 문둥이처럼 변해갈 것이고 그리스도 품에서 거한 하나님의 뜻을 입은 그 손은 깨끗한 손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 우리들은 그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질 뿐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표현하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잡고 있다. 이 지팡이는 훗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때 지팡이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먹고 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구원의 지팡이로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먼저 바로의 그 이집트 바로의 악한 세력은 지팡이 앞에 굴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위대한 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다를 가르며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문둥이의 썩은 손처럼 썩을 양식만을 위하는 저주받은 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손과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직업과 우리들의 일자리, 내가 하는 공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직업과 목표가 들려지기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